설교 시간에 이렇게 서서 뭐 이야기하려면 항상 떨리네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떨리는데 또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이렇게 설강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립니다. 오늘은 와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금방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여기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지역이죠. 지역에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하면 당시에는 이제 뭐 최고의 어떤 지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시에 그 철학자들, 또 철학자들까지는 아니라도 철학적인 사조를 따라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17장 18절에 보면 에피쿠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는데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이 다 있잖아요. 종교에는 성전이 있고 한데 하나님은 거기에 사실은 계신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1장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을 지난주에 뭐 받았던 유인물 저도 갖고 있는데, 뭐 갖고 계신 분 보시면은 성서 전통에서 이 혼돈과의 투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아주 이게 전통적인 오래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적 성전,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안식하면 이제 우리 생각하니까 일주일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잠자고, 그죠? 좀 쉬고 이런 걸 안식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건 우리가 안식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건 성경에 이제 여러 곳에 이 안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하시고, 이제 뭐 우리 임금을 생각하면 임금께서 막 이게 뭐 다 이렇게 정비도 하고 이제 뭐 건물도 짓고 이제 그 왕자에 딱 앉는 거, 이제 모든 게 시작, 그게 이제 끝이면서 시작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우주적 성전이죠.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고 이제 보좌에 딱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안식이다. 그 보좌에 앉으신 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걸 또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장을 서술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여러 창조와 관련된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인데, 거기서 보면은 신들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진짜. 신들이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신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이제 쉬는 게 나오고, 그럼 쉬면 또 누가 서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을 종으로 신들의 종으로, 신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야 너는 나를 잘 섬겨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 전에 있지도 않고, 25절에 보면 재밌는 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우리 예배 드린다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서빙,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데, 25절에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서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 이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창조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님 뭔가 필요해 가지고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본인의 결의에 따라서 사랑에 의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이나 뭐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인간을 만드신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인간을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해와 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충만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뭐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뭐 주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처럼, 대신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그런 어떤 기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재밌는 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만민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인간의 지위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지위가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이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서 그 가운데서 인간과 이 우주 만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인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뭐 우월감이 아니라 내가 너희보다 낫다 이런 우월감은 아니죠. 사실은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오리보다 못하죠. 어제도 우리 집 옆에 이 강이 하나 그런데 오리가 이렇게 딱 뚱뚱한 오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돼지냐 오리냐 막 이렇게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짜증 나는지 물 속으로 확 들어가더라고. 그래 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날씬해 보여 또.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 오리가 당신보다 훨 수영도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 많죠. 뭐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달리기로 하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들이 많아요. 하늘로 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저 같은 사람 지금 하여튼 뭐 조금만 뛰어다니도 헥헥대는데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막 더 힘이 없죠. 근데 그런 걸 따지면 우리는 우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엊그제 뉴스에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또 사람에게도 감염이 돼가지고 어디에 또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위의 이 기능을 상실해 버릴 때 우주적인 질서들이 무너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능하시면은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참 재밌어요. 2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참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지팡이 이렇게 가면서 뭘 더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듬어서 신적인 어떤 것, 하나님 같은 어떤 것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 발견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 참 저는 너무 좋고요. 28절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는 거죠. 살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셨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냐? 하나님 너 진짜 가까이 계셔. 너 알지 못한지 네가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 가까이 계시고 네가 지금 살고 움직이고 일어서고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스펙트럼, 가장 큰 지평이에요. 가장 큰 지평이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평 중에 하나예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창조로 끝난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고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은데, 창조하면 항상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창조하면 뭔가 번쩍 이렇게 생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게 창조가 아닌 건 아니지만 창조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단순히 그것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있으라 번쩍해서 뭐 탁 생기면 이거 창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근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했다, 군인도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그럼 군인 대장장이 나와라 번쩍해서 이렇게 뻥 나왔냐? 그게 아닌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된, 이걸 창조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한 번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꽃피는 거, 싹이 나는 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걸 성경은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집에 가서 꼭 읽어봐라 그랬는데 아마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사도행전 17장 집에 가서 좀 마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시편 104편을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난 표현이 많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식물들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니까 식물들이, 새싹들이 다시 돋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자연적인 사건이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죠? 자연과학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눈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이제 봄이 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더 봄이 안 와도 하나님의 창조죠. 그런데 봄이 오면 하나님의 창조를 더 눈여겨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02편 18절에도 보면은 다음 세대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일도록 기록해라.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창조될 백성, 창조라고 하는 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65장에도 역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창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창조하면 과거를 생각하거든. 창조의 과거의 창조 생각하지만 성경은 과거의 창조, 현재의 창조, 미래의 창조, 창조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계속적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적 창조 이러니까 교수님 이런 말을 또 만드셨네. 그런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또 현대 신학자들이 이렇게 뭐 몰트만이니 이런 현대 신학자들이 쓰니까 또 어느 교수님 또 그 몰트만이란 사람이 만든 건 줄 알고 또 그렇게 논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인용해 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00년 400년 전에 소위 개신교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하는 신학자들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신교 정통주의. 왜 개신교 정통주의냐면 정통주의란 말이 이미 예전부터 사용됐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동방정교회 이러잖아요. 이스턴 오소독시가 정통주의예요. 그래서 그때는 번역을 동방정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오소독시가 개신교에도 나왔으니 그것을 개신교 정통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17세기입니다.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명칭을 계속적 창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였어요.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또 뭐 콘티누아타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는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 이걸 강조했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섭리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섭리. 근데 섭리하면 창조 섭리 이게 서로 다른 개념으로 봤지만 신학적으로는 이게 같은 개념. 섭리하신다. 왜냐하면 섭리라는 말은 또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엄청 익숙한 이야기인데 섭리란 단어는 성경에 또 안 나옵니다. 마치 삼위일체가 그런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듯이 섭리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다 알고 있듯이 그 섭리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지금도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우리말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랑 꼬마 때죠. 엄마랑 시장 가가지고 엄마가 이제 뭐 하는 동안 잠깐 제가 딴 생각을 했는지 한눈 팔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돌아봐도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하고 막 이제 우는 거 엄마 하고 우는데 엄마가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제 그 배추 파는 아줌마하고 흥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돌보다 이런 게 참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아이들의 앞을 보기도 하고 뒤를 보기도 하고 좌우를 보는 이게 돌아보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 프로바이드 영어로는 프로바이드인데 프로바이드가 프로라는 단어하고 비디오라는 단어가 붙은 거거든요. 프로바이드. 그죠? 그래서 프로는 앞서라는 뜻이고요. 비디오는 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보시는 거죠. 앞을 향해. 우리는 앞을 잘 못 보잖아요. 꼬마 애들은 또 앞을 잘 못 봐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확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을 미리 보시고 그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섭리라는 단어들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창조와 연관된다. 시편 104편 5절 30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어리렁거리고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는다. 금방 제 꼬마 아이 때 이야기처럼 막 응응거리고 칭얼거리고 이런 피조물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고 때를 따라 먹이 달라고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태복음 6장에도 공중나는 새를 보란 말이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지만 다 있단 말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란 말이지. 다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스펙트럼은 하나님이 계속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섭리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 인간과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 젊은 사자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각 창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창조하면 뭐 그냥 뻥 하고 생기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던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계속적 창조와 더불어서 매개적 창조라는 말도 썼어요. 매개적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서울신학대학 있죠. 서울신학대학 성결교 전통인데 우리 성결교의 아주 그 초창기의 목사님 중에는 김상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초기의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아파
그럼 병원 갈 거야? 아니야. 그 책에 병원 가지 마. 기도하다가 그냥 죽어. 이렇게.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 뭐 글자 그대로는 아닌데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약 먹고 낫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아주 제가 볼 때는 매개적 창조를 모르셨던 거예요. 매개적.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갑자기 쑥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매개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아기들을 입히고 먹이실 때 아기가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갑자기 쑥 도와주시나요? 엄마를 통해서, 그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매개적 창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알고 보면 거의 99%는 매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저처럼 길 가다가 오리를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 그러죠. 성경에도 심지어 뭐 당나귀도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매개거든요. 이런 매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매개적 창조.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생겨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뭘 통해 일어나느냐? 매개를 통해서 일어난다. 매개를 통해서 일어날 때는 사실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매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몇 개 적어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창조를 성경에 표현할 때 바라, 아사, 뭐 야차라 이런 히브리어예요. 이런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바라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고 아사나 뭐 야차라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금방 말했듯이 매개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살펴보니 한 99%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본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다 엉터리예요.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바라와 여러 단어의 차이점은 바라의 주어는 하나님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의 주어일 때도 있고 사람이 주어일 때도 있고, 그죠? 근데 바라는 이상하게 사람이 주어로는 안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점이지 나머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금방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 그럼 창조한 게 따로 있고 지은 게 따로 있다, 그게 아니죠. 동어 반복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 바라죠.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해라. 창조한 사람이 따로 있고 빚어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인데 두 단어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5장 7절에 보면 재밌는 게 나는 빛도 만들었고, 우린 창세기로 가면 빛을 창조한 것처럼 빛은 하나님의 창조, 제일 처음 창조 뭐 하셨냐 하면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빛을 만들었고 야차르라고 한 단어를 썼고요. 어둠도 창조 바라하셨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면 어둠은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둠은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 흑암이 그냥 있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어둠은 하나님이 바라 창조하셨고 빛은 야차르 그것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평안도 주시고 재앙도 일으키신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조금 전문적인 건데 하여튼 바라, 아사, 야차 성경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거기에서 뭐 특별한 뜻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뭐 다 표현할 수 있듯이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한 좀 오해나 뭐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perfect world, 완벽한 세상이란 말이지. 아니면 뭐 17세기에 라이프 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능한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세계, best world.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최상의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 이런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퍼펙트 월드가 도대체 뭐냐? 손댈 데가 없다, 완전 무결하다, 결함이 없다, 이런 의미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심정이 정말, 우리 아들도 이렇게 태어날 때 키가 조금 54cm였나? 54cm. 독일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독일 해바모라고 산파들이 독일 애보다 커 이렇게 까만 머리 나와 막 좋아하더라고요. 까만 머리 막 그래서 딱 나왔는데 뭐 자로 딱 대더니 독일 애들보다 커 54cm 이러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키가 커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로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뭐 이게 부모님들 아시니까 애들이 태어날 때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제가 그거 딱 해가지고 우리 아들 나오자마자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탁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으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네 새끼다 이렇게 아유 막 꼬질꼬질 하잖아요. 이티처럼 꼭 얼굴도 뭐 쪼글쪼글하고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내 새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보기에 좋은 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보기에 좋았더라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은 이거를 이 세상이 완벽하다는 의미에서 보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만물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하나님 흡족해 하는 심미적인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지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과 이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성경 전체의 서두다, 이렇게 서론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니까 논문을 쓸 때 서론에는 결론까지 다 담거든요, 사실. 서론은 그냥 드라마 1화처럼 드라마 1화처럼 그냥 앞대가리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결말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 전체를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창세기 1장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이 안식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서 만물이 샬롬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과 일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가 했더니 시계가 없네요. 시간이 없는 시공간 좋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좀 다뤄야 될 거는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 성경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은 앞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사람들 누구냐? 에피쿠루스 학파, 뭐 정원의 철학자, 또 뭐 어떤 즐거움의 철학자, 쾌락의 철학자 부르는 에피쿠루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우리끼리 그냥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수 집단의 특수한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 모든 사람이 듣고 납득하고 이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여야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면 더더욱,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주제들이 때로는 과학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도 보편적이기를 원하니까, 그죠? 과학도 보편적인 진리를 과학자들끼리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가 어디서나 뭐 시간이 지금 없는 여기서 또 시간이 있는 저기서 어떤 특수한 곳, 아프리카에서도 통용되고 미국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과학의 도전 앞에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16세기에는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소위 그 천동설 대신에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아무도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완벽한 과학적인 무슨 틀을 짜서 딱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천동설이라는 지동설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누굽니까, 케플러라든가 또 갈릴레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 더 확정이 돼가는 또 시기가 있거든요. 그럼 1500년 동안 16세기니까 16세기 이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변을 천구들이 돌고 있고, 그죠? 그 지구에는 또 어디가 중심이에요? 대한민국이 중심이죠. 대한민국 중에도 어디가 중심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여기 부천이 중심. 부천 중에 어디가 우리 집이 중심.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뭐 로마 제국,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미국 가서 지도 사 보세요. 미국이 중심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는 항상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어요. 지금도. 중국은 아예 대놓고 중국 해놨잖아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중국.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다는 건 대단한 충격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수학 계산이 뭐 이랬는데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충격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었어? 뭐 태양이 중심이야? 그럼 나는 어디야? 나는 모르게 저 변방이에요. 요즘엔 더 변방으로 밀려났죠. 이 인간에 대한 충격이었거든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충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럼 1500년 동안은 거짓말을 믿은 거죠, 그죠? 그럼 그 전엔 과학이 없어요. 그 전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다고 주장했어요.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해 온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할 때도 종교인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반대했죠. 갈릴레오가 재판 받을 때도 그로부터 뭐 한 100년 좀 지났을까요? 갈릴레오가 재판 받을 때도 갈릴레오의 그 주장을 반대한 사람, 종교인들만 반대냐? 아니, 과학자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고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가 아무도 그거를 뭐 반박하지 않아요. 아무도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종교인이든 과학자든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그죠? 확실한 사고로 이제 확실한 과학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초기에는 굉장히 그게 큰 충격이었고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19세기에 또 찰스 다윈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소위 이제 생명에는 진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이 진화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1859년인가 썼잖아요, 그죠? 이 진화론이 등장하자 또 다시 예전에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논쟁보다 더 심한 논쟁들이 또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환영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사실 환영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윈 이전에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눈에서 볼 때는 뉴턴은 굉장히 신앙인이에요. 첫째 신앙인이고 뭐 성서 주석까지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한, 아까 퍼펙트 월드 이야기했듯이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면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짜맞춰져 있다고 본 거죠. 그걸 이제 기계론적 사고라고 보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계론적인 마치 어떤 잘 짜진 시계처럼 잘 만들어진 옛날 아날로그 시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면 더 이상 인간이 손댈 데가 없죠.
그죠? 잘 굴러가니까. 그럼 인간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자연 법칙만 파악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지금 7시다 그러면 3시간 후에는 10시가 될 걸 다 알잖아요. 시계가 고장 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죠? 어떤 자연 법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아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 하는 게 우리가 기후 일기예보리 자꾸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도 자기 책에 보면은 영국 오래전 책인데 1980년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5일까지 예측한다 이렇게 해놨고 그럼 그 더 확장하면 50일 후, 5년 후, 500년 후도 예측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기계론적으로 이 세상을 봤는데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일어날지 몰라. 진화의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죠? 또 변종이 일어나고 또 자연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들은 우월하지만 사라지기도 하고 우월한 종이 살아남는 거 아니거든요.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종이 살아남는 거. 수영 잘하는 놈이 지배하는데 갑자기 물이 사라지면 수영 잘하는 놈 죽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소위 우연이라는 게 더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위배된다. 이거는 좀 반대된다라고 저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적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창조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갈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는데 차라리 뉴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도 없어. 우리가 법칙만 알면 뭐가 나올지 다 알아. 그건 필연성의 법칙이고 기계론적인 법칙인데 그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오히려 다르다. 오히려 다윈이 이야기 옳다. 이렇게 또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뭐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20세기 넘어와서는 이제 빅뱅 이론도 등장하죠. 빅뱅 이론도 사실은 빅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거든요. 빅뱅 영어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고 거대한 뻥,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사실은 폄하하기 위해 썼던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주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니 그냥 영원한 우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시간도 시간도 시작이 끝이 없고 항상 공간도 시작이 끝이 없고 항상 영원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로 생겨났다 죽었다 생겨났다 죽었다 변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빅뱅 이론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시간에도 시작이 있고 말이죠. 우주에도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이 출발점이 이제 대폭발이라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가 폄하하면서 했던 말이 뭐 빅뱅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게 오늘날 이제 이름이 그 좋은 이름이네 해서 오히려 붙여진 건데요. 빅뱅 우주론은 빅뱅하고 이제 뭐 빛이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창세기에 있는 그 창조 이야기랑 잘 접목된다. 그래서 이제 뭐 교황님도 기뻐하고 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가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대폭발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는 별도 없고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죠? 대폭발이 먼지 막 일어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들이나 분자들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그게 별로 생성되고 거기서 또 뭐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나오고 이렇게 오랜 138억 년 동안의 오랜 진화의 과정 속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통적인 어떤 생각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과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대립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뭐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뭐 새로운 과학적인 이론들이 이게 이제 그냥 썰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온 것처럼 하나의 정상과학이거든요.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정상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때로는 기독교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양립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여러 이제 지금 몇 시죠, 근데? 53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과 기독교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뭐 금방 말했듯이 그런 대립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뭐
그냥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립되는 데는 거기에 중요한 오류들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앞에 말했듯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성경은 과학책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에 대한 레포타지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생생한 그 삶의 기록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록이고요. 그 속에는 물론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너희는 이건 몰랐지, 상대성 이론 몰랐지, 내 상대성 이론 가르쳐 줄게 하고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진화론 몰랐지, 이거야, 이렇게 그런 과학적인 정보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일단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그걸 이해해야 돼요. 과학자들도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으니까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처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신앙의 영역, 과학의 영역 서로 아예 다른 영역이다. 분리해서 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하버드의 고생물학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노마 이론을 발표해서 논 오버래핑 머지스트리아,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 신앙은 윤리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학은 이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는 또 아니에요. 금방 말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주 만물에 대한 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대화와 협력 이론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연과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 영역은 그럼 누가 대답해야 되느냐? 그건 자연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때로는 자연과학자들 중에 이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교주인 것처럼 또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신앙은 자연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에 대답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자연 법칙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가? 자연 법칙은 과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연 법칙은 원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주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여기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우리는 자연 법칙, 물리 법칙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지 발명한 거 아니에요. 자연 법칙. 그럼 도대체 이 자연 법칙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또 우주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은 대폭발 이후에 이 밀어내는 힘, 이 밀어내는 힘이 조금만 더 세도 오늘날 이 우주가 구성이 안 돼. 마치 풍선으로 하면 풍선을 후 불면 적당하게 불어야 탱탱한 풍선이 되는데 너무 세게 불으면 풍선이 터져버리잖아요. 우주가 지금의 우주가 되지 않아요. 또 이 밀어내는 힘보다 끌어당기는 중력은 다 알잖아요. 그죠? 중력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건 미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미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미세하게 잘 조율되어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무신론자든 기독교 신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섭리 이야기, 하나님께 다 돌아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 했는데요. 뭐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의 문제 이렇게 썼는데,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우리는 자연 법칙은 이게 있고 또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어떤 기적적인 것만 뭐 이렇게 우리는 자꾸 주목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사실 20세기의 새로운 과학들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들을 발견한, 양자 세계 같은 경우
그 똑똑한 뉴턴도 알 수가 없고 아인슈타인도 부정했어요. 그런 게 어디냐, 말도 안 돼. 우리가 뭐 모르는 뭐가 있겠지. 끊임없이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질문했다가 결국은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양자 세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또 법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과학을 넘어서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쌍둥이 태아의 대화 보죠. 우리가 쌍둥이 태아 제목을 정해놔서 그렇지만 그냥 이 대화만 보면 뭐 서로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너머의 세계에 엄마가 있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대화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자연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발견하는 것일 뿐이고요. 신학은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좀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들이 나중에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그걸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막 수학 문제 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수학을 몰라. 근데 내가 막 수학 문제 풀어.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이 보고 여기엔 법칙이 있었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시고 또 새로운 걸 열고 계시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관찰하면서 이거를 자연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크 같은 기독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산물이다.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서울에 가도 거기에 계신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전혀 분리돼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그의 힘으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 만물을 붙들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관찰하고 그걸 법칙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우리 신앙은 그 너머에 있는 어머니, 아까 쌍둥이 대화처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부딪힐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결론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제가 중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보다 1500년 앞선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그 창세기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자. 쉽게 말하면 그 말이. 과학자들, 우리 주변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모르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자.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조롱받거나 경멸받는 그런 태도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나아가서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것이 만약 진리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다. 진리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에 4가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뭐 더 여러분이 더 적으셔도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데이터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한테 주어진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당시 시대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문학적 장르, 표현,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막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25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책.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말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랑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이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어 가버리면 큰 오해가 있다. 세 번째, 참다운 신앙은 현대과학의 겸허한 진리 탐구를 존중하며 진리를 위한 대화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만 과학주의 무신론이나 환원주의적 태도는 진리에 대한 편협하고 오만하고 닫힌 태도로서 오히려 배격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우린 줄여서 과신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 이제 천체 물리학자도 있고 과학 철학하시는 분 수학자도 있고 뇌과학자도 있고 엊그제도 이제 또 같이 모여서 뭐 수다 떨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늘 하는 말이 신학도 겸손해야 되고 과학도 겸손해야 돼요. 오만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신학이 모든 걸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싸우게 돼요. 과학이 뭐 다 안다 하는 순간 싸우게 돼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또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대화도 필요하고 상호 존중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진실한 과학은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상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더 많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우리 질문 시간에 김밥 먹으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하고요. 금방 말했듯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 또 필요한 더 세세한 이야기들 또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듬어 알게 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 가까이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주님 우리 눈을 떠서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선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한 것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귀한 자원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